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44절에서 53절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 읽을 때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 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아멘. 제목을 따라 해볼까요? 과거의 영광을 넘어 미래의 하나님 나라로. 이렇게 좀 자업분들과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과거의 영광을 넘어서 우리 미래의 하나님 나라를 꿈꿉시다. 이렇게 기도해볼까요? 이렇게 한번 나눠볼까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사람들은요, 고정관념이라는 것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 고정관념이 우리를 더 진취적으로 앞으로 나가기도 하고 때로는 멈추기도 하고 때로는 후퇴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최근에 보고 있는 책 스위트 스팟이라는 책이거든요. 삶은 질문에서 시작되고 기회는 통찰에서 열린다. 숨어있는 기회를 찾읍시다 라고 말하며 9가지의 키워드를 가지고 설명하는 책인데 아주 유명한 저자 샘 리처드라는 이 저자가 강의했던 내용을 묶은 책입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고정관념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소개하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일본인은 조용하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인은 개방적이라고 생각하며 중국인은 시끄럽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한국 사람은 뭐라고 이 저자는 얘기할까요? 한국 사람은 예의 바르다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 그렇지 않죠. 중국 사람, 일본 사람, 미국 사람, 한국 사람 그 사람에 따라서 다른 것이지 그런 고정관념이 있으니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매일매일 세상을 해석하며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라고 하죠. 그럼 여러분 한번 우리 물어보죠. 진짜로 우리 앞에 있는 이 세상을 바르게 해석하고 있는가? 그 해석에 대한 정당성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의 생각은요, 보이지 않는 수많은 벽이 있다고 합니다. 그 벽이 바로 고정관념이라고 하죠. 그러다 보니 사람들에게는요, 어떤 사건과 어떤 상황을 이해 쉽게 하고 싶어서 이미지를 만듭니다. 그 사건은 이런 카드 섹션, 그 상황은 이런 카드 섹션이라고 머릿속에 이미지로 깊게 자리 잡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이미지가 잘 바뀌지가 않아요. 그러니 무엇은 그렇다,
무엇은 그런 것이다, 무엇은 내가 다 한다, 무엇은 그럴 것이다 라는 것이 우리 안에 꽉 틀어박혀 있다는 거죠. 왜곡과 잘못된 시각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런 틀이 계속해서 쌓이다 보면은 사람도 그렇게 판단해요. 진짜 숨어있는 모습을 보지 못하고 드러나 있는 것만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런 편견을 깨려면 어떻게 하느냐? 이 저자는 딱 이렇게 설명합니다. 열린 마음을 가지십시오. 열린 태도를 가지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접목한다면 열린 신앙을 가지십시오. 누가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잘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아, 그렇구나,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그런 것도 있군요 라고 일단 수용하는 것부터 우리가 생각이 바꿔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요, 낯선 사람들과 대화하는 거, 다른 문화를 접촉해 보는 거, 매일 가던 익숙한 길을 바꾸어 보는 것에 대한 낯설음을 빨리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합니다. 차라리 그 편견이라는 벽 앞에 살아가는 것을 더 좋아해요. 여러분, 제 앞에 이런 큰 벽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 이 벽 너머를 보든지 옆을 보든지 해야 되는데 보려고 하지 않죠. 그러면 그 벽을 무너뜨리면 되는데 무너뜨리지든 않고 뛰어넘으려고 하니까 많은 인생이 고달프게 됩니다. 그것을 깨고 나가야 되는데 그 벽을 여러분 무너뜨려 보십시오. 그것이 우리를 있게 하는 징검다리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머리로는 알지만 쉽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왜냐? 낯선 것, 익숙하지 않은 것에 불편함이 싫기 때문이죠. 새로운 교회, 새로운 성도, 새로운 회사, 새로운 직장, 새로운 사람, 새로운 공동체, 모든 것이 불편하기에 우리는 열린 마음과 열린 태도로 시작한다고 하지만 결국 부딪히는 고정관념과 편견과 오해와 왜곡된 해석들이 결국은 큰 담을 만들어 버린다고 합니다. 저는 이 저자의 이 얘기를 가지고 이렇게 여러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가 얼마나 크고 넓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나무 한 그루를 보고 하나님을 다 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저 날아다니는 이 조류들과 어류들과 여러 가지 동식물들 보고 아, 하나님은 그렇다라고 우리가 너무 쉽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쉽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항상 질문을 스스로 해야 됩니다. 아, 이것이 사실일까? 이것이 진짜일까? 매일매일 질문하지 않으면 안 돼요. 성경도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궁금하니까, 호기심이 생기니까 자꾸 묻게 되고 또 관심을 가지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계속 알고 싶고 또 거기서 파고드는 그런 성격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 하나가 우리의 믿음이 고도를 높일 수 있다는 거 성경은 오늘 말합니다. 성경 오늘 스데반은요, 그 질문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바리새인 여러분, 사랑하는 사두개인 여러분, 서기관 여러분, 종교 지도자 여러분,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님 여러분, 총회장님, 노회장님, 잘 들어주십시오. 부형들이요 라고 말하며 과거 아브라함 시대부터 끄집어 가지고 와서 그 구원론의 잘못된 것을 조목조목 하나씩 반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7장 설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것을 제가 4번에 쪼개서 설교한다는 것도 정말로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무언가를 딱 1번부터 몇 번까지 딱 세워놓고 그 정한 대로 맞추면은 뭔가 완벽하게 이루었다, 완수했다, 뭔가 이뤘다라는 그런 안도감이 들거든요. 신앙생활은 미션을 수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 100번 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나요? 예배 100번 드리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나요? 성경책 한 100번 백독하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나요? 예배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기도 열심히 하고 11조 감사 건축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무엇을 완수하고 무엇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더 깊어지는 겁니다. 더 하나님을 알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꼭 커피숍에 가서 도장 찍듯이 오늘은 한 번 먹었어, 10번 먹으면 커피 한 잔 더 줄 거야, 그런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사랑에 푹 빠지게 됩니다. 주님의 뜻을 더 알고 싶어하고 더 느끼고 싶고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죠.
과거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스데반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기만이 감당할 자가 없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더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내 마음을 더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믿음의 눈을 들어 왜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을 보셔야죠.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왜 걱정하시고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주님, 주님의 나라와 영광이,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뜻이 드러나기를 소망한다라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늘 우리에게 주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그리고 우리에게 지은 죄자같이 우리 죄를 사해달라고 간구하라, 그리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간구해라, 다만하게 빠지지 않도록 간구하라,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기를 간구하라, 이런 기도를 매일 드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들어주신다고 약속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로마서 13장 8절부터 보면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그러니 이 말씀을 저는 이렇게 빗대어 표현해 드리고 싶어요. 기적으로 살지 말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살아라. 저는 이제 성전 중심의 유대교 신앙을 비판하는 그들에게 변론하는 이 스데반의 말씀과 이제 하나님의 이 신성 모독에 대해서 변론하는 장면을 함께 살펴보면서 말씀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44절 읽어봅니다. 시작.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시니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45절도 읽을게요.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아멘. 오늘 굉장히 조금 어려운 내용입니다. 여러분 들을 귀를 달라고 기도하시고 성령님께 깨닫는 믿음을 달라고 간구하며 설교를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먼저 너희를 택해 주신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가 있었습니다. 구원해 주신 거죠. 아브라함이라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이삭, 야곱, 요셉에 이르기까지 그 민족을 번영하고 발전시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430년 동안 고통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죠. 그리고 그들이 가야 될 영원한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게 하십니다. 근데 인도하는 과정 속에 백성들이 믿음이 약하고 연약하니 자꾸 흔들립니다. 하나님이 있는 건가? 하나님 살아계셨으면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 맨날 바람과 불과 구름과 지진과 번개로 나타나지 마세요. 무서워 죽겠어요. 하나님 왜 하나님 너무 무서워요. 왜 몸만 하면 우르르 쾅쾅하고 몸만 말씀하시면 휙하고 너무 무서워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가 너무 무섭습니다. 하나님 넌 그런 하나님 못 믿겠어요. 막 온갖 불만과 불평이 막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모세가 고민을 해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니 모세가 나서서 이걸 중지하기 시작합니다. 모세가 나서서 그렇지 않다라고 설명하기 시작하는데 백성들이 믿음이 약하고 눈이 어두우니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합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너무 사랑해 주셔서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을 알고 싶어? 그럼 내가 지금부터 너에게 명령하겠다. 이제부터 성막을 건축해라. 성막을 개조해라. 성막을 만들어라. 내가 거기에서 증거의 장막, 내가 살아있음을 그 성막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보여주겠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이 좋으신 분입니까? 여러분 하도 우리가 의심이 많고 하도 염려가 많고 걱정이 많으니까 염려하지 마라. 내가 여기에 있다. 여러분 하나님이 스스로 가둬버리시겠대요. 스스로 너희들의 믿음의 약함과 부족함을 알고 내가 이 성막이라는 천막 텐트 안에 내가 거기에서 너희를 만나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백성들에게 너무 정확하게 맞아든 것입니다. 부살레가 오홀리압을 통해서 성막을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44절이에요.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너희들이
하도 걱정, 근심, 불안이 많으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거기에서 너희를 만나주겠다. 그러니 정해진 시간에서 약속된 그 현장으로 오면은 내가 너네들을 만나주겠다. 그것이 성막이에요. 성막. 그러니 그 성막에서 그들을 만나주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성막을 건축하는 과정은요, 그냥 대충 텐트 치듯이 지어지지 못하게 하고 얼마나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또 레위 지파의 자손들 통해서 그것을 관리하고 감독하고 철저하게 보호하게 시킵니다. 그러니 그 장막만 보면은 막 영광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와, 우리는 장막을 갖고 있어. 그 장막에 전능자 하나님이 그곳에서 살아계셔. 우리 잘못 건드리면은 너네 좋지 않아. 막 그 성막에 대한 영광이 엄청납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의 그 성막은 또 어떤 성막입니까? 이동형 성막이에요. 하나님의 구름이 딱 뜹니다. 그러면 구름이 뜨면은 어떻게 해요? 자, 이제 텐트 졌고 성막 졌고 이동하라. 그러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왜 좋습니까?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그곳에는요, 하나님의 거룩함이 선포되기 때문에 어떤 이방 나라들이나 어떤 다른 세력들이 덤비지 못해요. 그러니 이 성막을 갖고 있다는 것에 대한 영광과 자부심과 우월감이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44절 후반절에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명령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그러니 여러분 어때요? 얼마나 여러분 그 영광과 그 능력이 막 하늘과 땅을 울리겠습니까? 45절 보면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았다.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 다윗 때까지 이르렀다. 그러니 여러분 이것을 대략 500년 정도라고 볼까요? 얼마나 긴 세월 동안 그들에게 이 하나님의 성막, 그 성막 안에 지성소 안에 하나님이 시은 자인 이 법궤가 있다는 이것이 얼마나 영광이 되겠습니까?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믿음의 백성의 여정에 따라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죠. 이쪽으로 가면 이쪽으로 가시고 저쪽으로. 그런데 하나님은요, 성막 안에 제한을 두고 머무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너희들이 하도 염려와 걱정을 하니까 내가 그곳에서 만나주겠다라고 하죠. 1년에 한 번씩 욤키프를 해서 대속죄일날 대제사장이 그곳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의 모든 범죄한 것을 가지고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나이다. 그럼 하나님이 또 용서해 주십니다. 각각의 지위와 위치에 따라서 또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복과 은혜를 더해 주시죠. 아, 그러니 성막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구나.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인데 하나님은 성막 안에만 머무는 것은 아닌데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성막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증거가 선포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걸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 먼저 선택받은 백성들은 이거에 대한 영광이 너무 크다 못해서 이게 자칫 위험한 상황까지 가요. 이제 상황이 어떻게 흘러갑니까? 다윗 때에 딱 되니 이 법궤가 실로에 있다가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다윗이 고민을 해요. 기도하다가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지, 하나님, 저는 저 두로 땅에서 온 이 백향용 나무로 왕궁을 이렇게 아름답게 지었는데 하나님의 이 법궤와 하나님의 성막은 너무 초라하고 너무 텐트가 펄럭펄럭 날립니다. 나 그거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 성전 짓고 싶습니다 라고 다윗이 얘기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다윗아, 너는 성전을 지을 수 없어. 너는 피를 많이 묻혔기 때문이다. 그러니 너의 다른 씨를 통해서 성전이 건축되겠다라고 하죠. 그 다른 씨가 누굽니까? 여러분 성경 오늘 47절에 본 말씀과 같이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니 성전 짓게 해달라고 다윗이 그렇게 간구하고 사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다윗이 참 애처로워요.
나는 그 성막 안에 머물거나 그 안에 제한을 두지 않고 그곳에만 머무는 하나님이 아닌데 왜 자꾸 가두려고 하느냐, 왜 성전에 가두려고 하느냐. 이제 이동형 텐트에서 고정형 성전으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 마음은 참 고맙죠. 얼마나 송구한 마음이 들었으면 그런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그럼 여기서 질문을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면 왜 스데반은 이 얘기를 끄집어내는가? 여기 있는 많은 이 유대인들에게 제가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솔로몬의 성전, 이제 솔로몬의 성전이 여러분들 바벨론에서 파괴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수룹바벨 성전의 제 세 번째 성전이 건축되고 또 무너집니다. 그리고 헤롯을 통해서 마태복음의 헤롯 성전을 46년 동안 건축해서 으리삐까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성전을 통해서 나타났다. 얼마나 축제와 영광을 돌렸겠습니까? 그런데 로마는 딱 알았죠. 아, 저들은 성전을 좋아하는구나. 성전을 지어주면 내 말을 잘 듣겠구나 라고 해서 지어준 게 헤롯 성전입니다. 그 뒤에 있는 숨은 야심을 모르는 거죠. 그러니 많은 유대인들이 유월절과 무교절과 수장절을 지키기 위해서 전국 공국 방박공국에서 이 성전에서 예배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예배드리려고 하는데 구약의 율법과 전통은 꽉 들어있거든요. 옛날의 전통과 그래도 배운 훈련과 배운 지혜가 있어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는 절대로 점과 흠과 어떠한 것도 티가 있어서는 안 돼. 그런데 여러분, 멀리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성전에서 예배드리려고 하는데 그 재물을 어떻게 한 점 흠도 없이 만듭니까? 그러니 성전 주변에서 점점점 누가 생깁니까? 동물을 파는 장사꾼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는 세겔로 드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당신은요, 세겔에 로마의 집권 아래 있으니까 세겔이라는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 그 앞에서 환전소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성전 주변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주변에 장사꾼이 생기고요, 환전소가 생깁니다. 이 이야기는 뒷부분에 조금 더 해드릴게요. 다시 성막으로 돌아와서 오늘 44절부터 47절까지 스데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이 유대인 여러분들, 하나님은 이 성막 안에 가두어두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이 성전 안에 묶어두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이 성전보다 더 크시기 때문에 제한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교회 와야지만 하나님을 만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주의 창조주 하나님께서 왜 어디에 우리가 묶어두십니까? 그 얘기를 지금 오늘 그들 앞에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배 처소에서만 머물러 있지 않고 열린 마음과 열린 신앙을 믿는 자들이라면 어디에서든지 함께 한다는 거죠. 전 여기서 딱 눈치를 챘습니다. 아, 스데반이 구약 말씀에 능통한 자구나. 어떤 사람이 질문을 하든지 간에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선한 양심을 가지라 라고 한 것처럼 이 구약의 말씀도 스데반이 충분히 잘 소화해 내고 있구나. 그렇다면은 여기서 이 말씀을 합니다. 46절 보세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했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그 과거의 영광에 거기서 벗어나지 못해요. 제가 이것을 조금 현대적 단어로 바꿔서 얘기해 볼까요? 목사님, 우리가 이 교회 짓는데 얼마나 많이 돈이 들었는데요, 우리 성도들이 건축 헌금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요, 이거 그 대출 받아서 교회 짓냐고 우리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이 교회만 보면은 얼마나 우리가 교회 자랑을 하냐고 너무 바빠요. 스데반은 그거 하지 말라고 지금 하고 있어요. 왜 교회 자랑을 하느냐고. 성전 크게 잘 건축하고 멋지고 화려하게 만들었다고 자랑하는 그 우월감이 위험하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생해서 건축하고 어렵게 건축했는데 자부심이 얼마나 많은데 성전이 우상이 되어버렸어요. 더 나가서 그 성전 안에서 누가 더 많이 건축 헌금하고 누가 더 많이 여기다가 힘을 쏟느냐에 따라서 힘의 분배가 나눠져요.
교회 건축하는데 조금이라도 더 많은 에너지와 헌금을 한 사람은 거기서 모르는 힘이 생겨요. 누가 말하지도 않았는데 거기서 권력과 힘이 생기고 말에 힘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스데반은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46년 동안 그 헤롯 성전을 지었다고 자랑하지 말아라. 예수님은 말한다. 3일 만에 다 헐어버리겠다. 이거 내가 만들었다. 이거 내 거야. 건들지 마. 내가 더 많이 했어 라고 말하며 은근히 권력과 힘을 과시하고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이죠. 그러니 여기 있는 이 유대인들이 그 성전을 짓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헌금과 얼마나 많은 지원을 했겠습니까? 그러니 성전만 보면은 그 우월감이, 야, 우리는 역시 대단해. 우리가 이렇게 했어. 스데반은 그 부분을 꼬집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더 많은 역할과 활약을 했느냐에 따라서 교회에서 높아지고 낮아지는 것에 대해서 스데반은요, 어쩜 이렇게 용기 있게 말할 수 있는지. 존경과 이익을 유지하려고 하나님도 그렇다라고 자꾸 합리화시키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왜 하나님을 성전에 가두려고 하느냐? 왜 하나님을 성전에 가두려고 하느냐?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어디에서나 있다. 그들은 결국 무엇을 지금 놓치고 있습니까? 성전을 숭배하고 있는 위험성을 지적합니다. 왜 자꾸 성전 건물을 우상화합니까? 그 안에 은근히 내 자랑이 드러나죠. 여러분, 히스기야가 나중에 엄청나게 혼이 납니다. 사실이 찾아와요.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우리 창고 좀 보시라고. 얼마나 많이 곡식이 많습니까? 얼마나, 이거 보십시오. 자랑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괘씸하게 생각해요. 네가 한 건 아닌데, 네가 한 것이 아닌데. 그리스도인에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인본주의와 신본주의가 있죠. 인본주의는요, 자기 중심에서 자꾸 소유하려고 해요. 교회도 내 거, 이 공동체도 내 거, 이것도 내 거, 이거 내가 한 거야, 내가 한 거야, 내가 한 거야. 자꾸 소유욕이 생겨요. 그 소유욕이 우리를 말라가게 하는지도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이 두 가지 마음이 계속 싸웁니다.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 중심, 예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 안에서 내가 죽고 예수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중심이 없습니다. 그러니 그 안에 참된 예배가 있겠습니까? 그 안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이 있겠습니까? 제의적인 제사의 모습은 있겠죠. 누구보다도 예배드리는 태도와 자세는 뛰어난데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지 못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다시 성경 7장으로 돌아와서 48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하되 49절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여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초소가 어디냐. 50절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스데반은요, 거기 있는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 앞에 단 하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지금 얘기하고자 합니까? 성전의 본질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지. 하나님, 거기 가야지만 하나님 만난다. 그거 빨리 내려놓아야지만 된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제가 몇 가지 예를, 성경적 예를 좀 찾아서 얘기를 드려볼게요. 예배를 실패한 자와 예배를 성공한 자, 예배를 성공한 다윗에 대한 얘기는 너무 잘 아는데, 예배를 실패한 대표적인 두 명의 사람을 뽑자면 가인과 사울입니다. 가인에 대한 얘기는 잘 아시니까 넘어가고 사울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하고 싶어요. 사울은요,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 이스라엘의 첫째 왕이 됐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해 주십니다. 베냐민 지파라는 작은 곳에서 왕이 났으니 가문의 영광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명령합니다. 이제 전쟁을 치러라. 그 전쟁을 치러라. 그 말을 하고 이제 사울이 군대를 조직해서 전쟁을 치러 갑니다.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반드시 전쟁을 하기 전에 예배를 먼저 드려야 되거든요. 하나님 앞에. 이제 전쟁 준비를 끝나고 사무엘이 오기만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7일이 지나도 오지를 않아요.
그러니 군대 조직들이 분열되기 시작합니다. 막 도망가는 이탈자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사울이 그것을 보고 두려움이 느껴져요. 어떡하지? 이 조직이 자꾸 무너지네, 자꾸 조직이 깨져버리네, 이거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사무엘 선지자여, 빨리 와서 우리 좀 예배를 드려주십시오. 전쟁 빨리 해야 되는데 당신이 늦게 와서 지금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라고 속으로 막 부하가 치밀고 있을 그때에 돌아오기 그날까지도 오지 않는 그 사무엘을 보고 사무엘은 이렇게 말합니다. 뭐 그까지 있고 예배 나도 못 드리냐? 난 왕인데 내가 그까지 예배인도 못할 것 같아? 찬양, 기도, 말씀 나도 할 수 있어. 내가 수십 번 수백 번 예배 드려봤는데 그까지 거 못하겠어? 라고 말하며 사무엘의 허락도 없이 본인이 예배를 인도해요. 그런데 기가 막힌 타이밍에 사무엘이 딱 오죠. 이것이 무슨 일입니까? 아유, 사무엘 선지자요, 하도 안 오셔서 내가 부득이하게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분노하시고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제가 성경 그대로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울의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며 순종하지 않았기에 사울 왕을 버리시고 여호와께서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겠다 라고 말해요. 아니 좀 하나님 봐주시면 안 됩니까? 지금까지 잘했잖아요. 지금까지 얼마나 예배 잘 드렸는데, 아니 남들은 그렇게 예배 망치고 했는데도 나 한 번 잘못했는데, 하나님 나 한 번 잘못했는데, 그래서 참 위치가 어려운 거예요. 남들은 수백 번 잘못해도 괜찮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람은 한 번만 잘못해도 안 돼요. 이게 참 어려운 것입니다. 예배가 실패하고 무너지자 그때부터 사울이 어떻게 됩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사울의 예배가 무너지자 그때부터 사울이 이상해져 갔다. 심령이 괴로워졌다. 마음이 불안하고 불편함으로 매일매일 지쳐갔다. 심지어 자신의 아들 요나단도 죽이려고 했다.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전쟁이 멈추지 않았다. 끊임없이 사울은 싸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그러니 결국은 사울은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들이 있기만 하면 자신의 군대로 만들려고 했다. 이게 사울의 예배 실패의 첫 번째 평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얼마나 은혜가 많은지 아세요? 사울에게 한 번의 기회를 더 주십니다. 사무엘아, 내가 이제 한 번 더 사울에게 기회를 주려고 하니까 다시금 그에게 가서 말해라. 이번에는 전쟁을 하는데 단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헤렘, 진멸하라고 명령을 내리십니다. 사무엘상 15장에 이것은 사무엘이 사울을 통해서 기회를 한 번 더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까요? 미래를 볼 정말 놀라운 기회가 사울에게 찾아왔습니다. 이 기회를 사울은 절대는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말렉과 전쟁 중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다 진멸하라고 말하는데 사울이 변화된 줄 알았거든요. 그런 엄청난 일을 겪었잖아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닦겠으면 두 번 이런 일이 당하면 절대 그러지 말아야 됐는데, 여러분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은 취사 선택을 합니다. 좋은 것은 취하고 나쁜 것은 버려요. 그리고 변명합니다. 변덕이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나님 말씀을 멋대로 해석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도 내 귀에 내 뜻에 부합하여 듣고 아니 듣고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너는 나를 따르지 않았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이에 어떤 말씀이 있는지 아세요? 이 말씀을 사무엘이 듣고 밤새 울부짖습니다. 하나님 어떡합니까? 사울을 버리시면 어떡합니까? 이스라엘의 중심 사울을 버리시면 어떡합니까? 사울을 어떻게 세우셨는데 하나님 버리십니까? 사무엘이 밤새 통곡을 합니다. 하나님 살려달라고, 사울 좀 살려달라고, 그 가정 좀 회복하게 달라고 얼마나 울부짖는지 성경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사무엘이 온 밤을 근심하고 염려하여 하나님께 눈물로 부르짖었다. 여러분 사무엘의 심정이 느껴지십니까? 두 번째 기회를 사울이 놓쳐요. 그런데 이렇게 밤새 기도하고 다음날 사울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더 충격을 받아요. 어떤 충격입니까? 갔더니 이미 사울을 위한 기념비를 떡 세워놓고 내가 이겼다라고 자기 이름을 세워놓습니다. 그거 하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그거 우상숭배라고 말했는데 자기 이름을 떡하니 세워놓고서는 또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또 쫓아갑니다. 왕이시여 왜 이렇게 하셨냐고, 이거 하나님께 기뻐하지 않는다고, 하나님 예배 드리는 거 아시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다시금 은혜 주려고 기회를 주셨는데 왜 이것을 놓치십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은 사울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할 예배가 실패하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져 있는 줄도 모르고 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철저하게 버리고 있고 외면하고 있는데도 사무엘은 어떻게든지 그를 끄집어내고 살려보려고 다른 온갖 방도를 취했는데도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느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에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사울은 돌아오지 못해요. 이 기회와 은혜를 붙잡지 못하게 됩니다. 예배가 실패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아닙니까?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한 주가 찜찜해요. 한 주가 불편합니다. 또 두 번째 주일도 예배가 실패하면 한 달이 고통인데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스데반 설교의 요지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전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사야 66장 1절과 2절인데 이건 꼭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이사야 66장 1절과 2절을 오늘 이 스데반이 그대로 그 말씀을 인용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데 1절과 2절을 읽어보는데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 한번 찾아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아멘. 스데반은 이 뒷부분은 말하지 않아요. 그 앞부분만 유대 지도자들에게 말합니다. 그것이 49절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라고 말하면서 그 이사야 말씀을 그대로 빗대어서 말하면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지 않겠습니까? 요 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정확하게 말씀이 완벽하게 이어지는데 그렇지 못해요. 결국 사울의 실패한 예배, 나의 예배 모습 속에서는 없었는지 자기 방식대로 예배 드리고, 뭐 예배가 이래 인천영교회 예배 형식이 나랑 안 맞아. 사울이 스스로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려 이것도 이렇게 좀 바꾸고 이렇게도 바꾸고 그러고 싶죠. 그런데 결국은 취사선택을 하는 일들이 많아요. 결국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스데반은 그 얘기를 해요.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만남의 장소일 뿐이지 그것을 우상 숭배하고 그것을 성상화하고 그것을 우상화 만들면 절대 안 됩니다.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도 한 권사님이 교회를 이렇게 건축하는데 한 3천만 원을 헌금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가 자기 거라는 겁니다. 내가 여기 3천만 원 건축 헌금했다고.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교회에 뭐 바꾸지도 못하게 합니다. 그 권사님 허락이 없으면 바꾸지도 못해요. 그러니 계속 다른 성도들이 그분 눈치를 봅니다. 왜냐? 제일 헌금을 많이 했기 때문에. 아니 어느 순간 성전 이 건물이 우상이 되고 있어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이거 내 거라고 내가 했다라고 그런 마음이 과거의 영광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이에 스데반은요 이 뒤에 있는 말씀을 하지 않고 너무 오늘 정말 돌직구를 날려버립니다. 어떤 돌직구를 날는지 알아요? 바로 51절입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아멘.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들에게 역사적 사실을 들어서 직설을 날리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를 대적하는 청중을 자신의 긴 구속사적 설교에 예시된 이스라엘 조상들의 망령된 행실을 그대로 재현하는 완악한 불순종의 세대라고 지금 꼬집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막 마음이 불편한 겁니다.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꼭 스데반이 이렇게 설교를 해야지 마음이 편했을까요? 그런데 스데반이 너무 치명타를 날리고 있습니다. 이 설교를 할 때 어떤 마음가짐이었을까? 얼마나 두렵고 떨렸을까?
자기가 잘못 이렇게 말하면 어떠한 핍박과 죽음이 찾아올 것도 알면서도 거기 있는 똑똑하다라고 말하는 사람 앞에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이런 담대함은 어디서 나올 수 있을까요? 할례 받지 못한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기꺼이 수용하고 납득하고 공감하고 하나님 말씀이라면 내가 무조건 순종하겠다라고 그렇게 결단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뛰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미래를, 더 나은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죠. 형식주의 신앙을 지금 얘기합니다. 너희는 할례 받지 못한 마음이다. 성령을 거스르고 있다. 선지자들을 너희들은 박해했다. 결국 너희들이 메시아를 잡아서 죽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스데반의 오늘 설교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성전 정화에 대한 얘기로 다시 들어가 보겠습니다. 성전이 정화 기능을 갖고 있는 그곳에 동물들 파는 장사꾼들과 돈을 바꾸는 환정상들이 그 성전 안에 가득합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 말씀을 전하려고 들어가시는데 너무 황당한 겁니다. 아니, 성전이 무슨 야시장, 야바이꾼들의 장소로 바뀐 것을 보고 분노하십니다. 노끈을 만들어서 그것을 다 내쫓아 버립니다. 환전하는 사람의 돈 바꾸는 것을 뒤집어 버리고 많은 사람을 쫓아냅니다. 그리고 말하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을 어떻게 강도의 구렬로 만들려고 하느냐?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 아니겠느냐? 예수님은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라. 그런데 무슨 말씀을 하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해요. 유대인들은 이 성전 46년에 걸쳐서 지은 건데 이것을 누가 마음대로 건드리려고 하느냐. 그러니 이 성전을 건드리려고 하는 사람들은 다 죄인을 만들어 버려요. 이 성전에 대해 안 좋은 얘기만 하면 다 율법을 왜곡한 사람이라고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스데반을 그렇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감히 성전을 건드려? 이 성전이 어떤 성전인지 몰라? 우리 영광의 자리야. 이게 영광이야. 우리의 기쁨이야. 그런데 스데반은 아닙니다.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고 기도하는 장소지 하나님은 어디에서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온유함으로 우리의 성품이 바뀌는 곳입니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니까 그들이 얼마나 분노가 나겠습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요, 스데반도 죽이고 예수님도 죽였던 가장 첫 번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전 건드렸다는 거예요. 성전 건드렸다는 이유 하나가 그들을 분노하게 만들죠. 다음 시간에 볼 건데 이 얘기를 하니까요, 여러분 53절과 5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요 말만 하지 않았으면 됐을 텐데. 저도 종종 그래요. 하나님, 너무 이 설교 하기가 어렵습니다. 너무 이거 무서워요. 하나님, 나 이 설교 못하겠습니다. 그냥 복 주는 설교, 축복받는 설교, 행복한 설교, 막 은혜 충만, 말씀 충만, 막 이런 충만. 아니, 성경 어디를 봐도 단 하나 얘기밖에 안 합니다. 죄에서 돌이켜라. 이게 성경이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디 행복을 찾고 복을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어요. 누구 얘기를 듭니까? 다윗도 결국은 죄에서 돌이켜라. 그렇게 믿음 좋은 사람들도 다 죄에서 돌이켜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매주일마다 이 죄 사함에 대한 것과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선포하는 복음의 진리가 선포되지 않으면 우리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으로 말씀을 좀 마무리 지으려고 해요. 예수님은요, 이미 아셨습니다. 그들의 성전은 이미 다 무너졌다. 그들의 성전의 정화 기능이 필요하다. 그 참된 성전이 내가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우리가 정말 뜻모르게 알지 못하게 성령을 거스리거나 성령을 회방하고 있지는 않는지. 마가복음 3장 29절에는 성령을 대적하는 죄는 사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함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 드렸다라는 말은 건강한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렸다라는 건강한 말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죽었다. 이게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뭔 예배를 드립니까? 우린 예배 드릴 자격이 없습니다. 내가 예배 드릴 때 내가 죽었다, 그럼 여러분 예배가 살아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예배가 예수님 때문에 받으셨다, 이렇게 고백해야죠. 오늘 예배 드렸어, 오늘 수요 예배 드렸어, 금요 예배 드렸다니까 나 주일날 예배 드렸어. 아니, 예배는 죽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죽은 자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죽은 자는 어떠한 말도 뻥끗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장소에 와서 내가 죽지 않았으니까 자꾸 소유욕이 생겨요. 건물 욕심이 생깁니다. 그리고 저 사람이 받은 것을 보면 질투가 생겨서 빼앗고 싶어요. 가인이 그랬거든요. 하나님 왜 내 예배는 안 받아주시는 겁니까? 아벨의 예배는 받네? 열받아. 아벨을 죽여버리고 그것을 자기가 차지하려고 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 하나님께 예배한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말씀하고 있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한다. 미래의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스데반은 그 얘기를 해요. 자신이 어떠한 고통과 아픔을 당할 줄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이 설교를 지금 이 선포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게 진리이기 때문이죠. 예배는 철저하게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철저하게 내가 죽는 시간입니다. 철저하게 내가 낮아지는 시간입니다. 철저하게 내가 분해가 되고 가루가 되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결론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나아가면 내가 어떻게 될까? 전 이렇게 결론을 맺겠습니다. 철저한 회개가 일어나요. 내 죄를 깨닫고 예배를 드리고 나면요, 철저하게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내가 죽었기 때문에 죽은 자는 말이 없어요. 죄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이 임해요. 불이 임합니다. 예배 드리고 나서 불이 뜨겁게. 그러니 예배 드리고 나서 눈물과 불이 나타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리고 미래에 대한 소망이 생겨요. 나도 할 수 있겠구나.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 나도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싶다. 나도 하나님 앞에 뭔가 큰 일을 하고 싶다. 뭔가 가슴 뛰는 일을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 미래 하나님에 대한 나의 소망으로 가득 찹니다. 그냥 그런 생각들이 물밀듯이 막 들어와요. 그럼 나도 모르게 그런 것이 툭툭 튀어나오죠. 우리는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선포가 계속하게 나가게 되죠. 나는 안 되나 봐, 나는 못 되나 봐, 이런 고정관념을 깨라니까요. 내 죄를 깨닫게 되고 철저히 회개하며 성령이 충만하며 성령의 불이 붙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돼요? 복음을 전파하게 돼 있어요. 이 네 가지를 오늘 잊지 마십시오. 스데반은 오늘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전의 본질은 하나님을 만나는, 즉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예배할 때 내 자아가 죽는 것이고 내 온몸이 분해가 되고 가루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아주시고 철저한 회개를 주실 것이고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며 너희가 미래의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되며 그리고 그 미래의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복음 전파의 증인이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어떤 규칙과 원칙을 잘 세웠다고 되지를 않더라고요. 성경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내가 비록 이것을 완벽하게 세웠다고 해도 하나님이 무너뜨리면 네 알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천은연교회도 이제 과거의 영광에서만 머물지 말고 과거의 영광을 뛰어넘어 미래의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미래지향적인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